제가 너무 답답하고 시내라서 좋은 점도 많은데, 그러면은 명상센터를 하려면 아무래도 자연 환경이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이제 5년 차 되면서 암담했었죠. 막 땅은 빚으로 샀지, 다달이 이자는 나가야지, 새로운 곳에 있다 보니까 다 돈 들어갈 곳이지.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안정을 취해 가면서 여기 개원식을 하는데, 스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순일선언에 들어간다는 말은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되나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발판이 그 발언을 한 주인공이 이 자리에 오셔서 좀 쉬었다라도 가시고 정진이라도 하고 가시면 내가 너무 마음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우리 실장 보고 그랬어요. 실장님, 우리 전체톡에 공지해서 해려 스님 연락처를 좀 알아봐줘라 그랬더니, 스님 저한테 있어요 그러는 거. 그러냐, 그럼 빨리 줘라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그저께 전화 통화를 하고, 그저께인가 이제 오늘 오신 거예요. 아유, 어서 오셔요. 네. 자, 오늘 수행은 또 어떠셨나요? 더 신기하다고. 아니, 깨어가지고 일어서지라고 기어서 왔다 갔다. 그 원래 지혜롭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굉장히 느긋해져요. 왜 느긋해지냐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해도 될 일, 저렇게 해도 될 일이 있어서 막 동당동당 거리는 게 줄어들어요. 저는 잠시 꿈을 꿨습니다. 잘하셨네요. 아니, 분명히 제가 호흡이랑 종소리랑 디퓨즈랑 시계처럼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복당은 그대로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그냥 내가 진짜 인터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아니었는데 하는 순간 저도 미리 거기서 깼거든요. 저도 모르게 습들 났다가.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꿈에서 그냥 그대로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이 잔잔해지면, 넘나드는 번뇌가 잔잔해지면 이제 선정의 힘이 생기면서 몸과 마음이 다 이완되면은 정말로 알아차림이 확실하지 않으면 졸게 되어 있는데, 졸기 직전에 그 현상들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놓치면 자동으로 번뇌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 번뇌가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알아차림을 이어가고, 알아차림이 또 알아차림을 이어가고,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인데, 알아차림이라는 걸 순간 놓치면은 고개가 끄덕하든가 그 전에 증조 현상이 있어요. 요거를 알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찰나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서 번뇌로 가든지, 잠도 번뇌거든요. 번뇌를 통해서 꿈도 꾸고 코도 골고 그러죠.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이번에는요,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복당이랑 연결돼서 스님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순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수행을 꼭 잘하는 것만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잘못한 것, 놓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내가 다음 단계에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수행에 있어서는 알아차림이 놓쳤다, 번뇌가 일어나서 화를 내고 다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수행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될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를 막 자학하든가 내가 부끄러워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휘어서 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의 힘이. 예. 그래서 잘하고 잘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차려서 받아들일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다 그 선정에 들었을 때 그 알아차림하고 그 호흡을 볼때 미세하게 예. 미세하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알아차림이 되는 그런 걸 이제 그거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아차리면은 번뇌가 줄어들고 번뇌가 줄어들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넘나드는 게 있어요. 마음이 미세하게 이동해요. 움직여요. 그것을 꾸준히 알아차리는데 그거만 알아차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집중 수행, 사마타 수행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그거와 알아차리는 거와 같이 다 통찰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세요. 거기만 딱 집중하지 마시고 소리, 마음 이동, 또 생각, 호흡, 표정, 몸의 감각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알려고 하십시오. 예. 아니 그런 거를 그냥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 같아요. 알아집니다. 예, 이게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도 집중 수행을 하는데도 여기에만 꼭 집중하지 않고 힘주지 않았으면은 느슨하게 놓으면은 육문을 다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이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 네, 번뇌가 마음이 잔잔해지면 이제 선정의 힘이 생기면서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선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한 거는 가장 제가 생각해도 편안한 상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번뇌 없이 편안한 상태가 저는 제가 호흡을 보고 이 주변 환경 뭐 소리나 이런 걸 다 듣고 느끼고 제 몸이나 마음이 이렇게 좀 그런 것까지 다 느끼고 있는 상태가 선정이에요. 저는 뭐예요? 정확하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한두 군데에 이렇게 두고 번뇌가 놓아진 상태를 선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알아차림은 뭐냐? 선정 3매가 있고 선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이제 선정의 1단계, 2단계, 3단계 얼마만큼 번뇌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느냐. 그리고 빠져 있다는 마음조차도 놓아진 상태. 그러고 그 다음에는 빠져 있다는 생각, 알아차리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진 단계, 이렇게 깊이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선정의 힘이 있을 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될 때 알아차림의 선정이 또 있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딱 집중해서 있을 때 마음 호흡만 딱 봤을 때 다른 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될 때는 알아차림 선정인 거예요. 또 요 부분이 이해가 가져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예, 이제 경험해 보십시오. 언제지 경험. 하다 보면 경험해져요. 네네. 그래서 어제부터 자꾸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걸 어떻게 내가 일상으로 가서 계속 알아차리고 있을 것인가가 이제 어제 스님이 저한테 주신 어떤 숙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어쨌든 뭐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자리 잡을 동안에는 내가 이거 이제 알아차려야지라는 생각을 자꾸 되뇌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계속 알아차려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해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좀 자꾸 제가 하니까 의도적일 수는 있는데 조금씩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자꾸 들거든요.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게 알아차림이 시작이 돼요. 내가 알아차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겠구나. 계속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 관심을 두는 것이지 알아차려야지 그런다고 알아차려지지 않아요. 더 놓치니까 그냥 몸이 뭐예요? 몸이 하는 일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먹을 때 맛을 알고 귀로 소리 듣고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자동으로 냄새 맡아지고 들려지고 맛을 알아지고 감촉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알아차림이고요. 알아차려야지 하는 것은 봐야지, 들어야지, 냄새 맡아야지, 이건 생각이에요. 진짜 알아차리면 그냥 저절로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갔어요. 알아차려야지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알아차려야지 하고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예전에 같으면 뭘 알아차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알아차려야지라는 생각을 처음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놓쳤던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되게 피곤했는데 조금 쉬고 나니까 이제 이 몸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일에 능률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가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이어서 좀 신기했던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어가다 보면은 더 신비로운 세계에 살게 돼요, 우리가. 묘한 일이 많죠. 근데 이게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은 놓으십시오. 알아차림은 뭐가 하는 거죠? 마음이 하는 거죠.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도 뭐가 하는 거죠? 알아차림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알아차림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관심이에요. 근데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는 건 알아차림을 이어가요. 이걸 보고 지혜가 지혜를 계속 알아차림으로 유도하죠. 내 마음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해야지가 아니라 내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지? 그래서 질문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요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자동으로 마음한테 관심을 가져줘요.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지? 그러면 몸이 하는 일을 알고자 하는데 관심을 두게 돼요. 이게 유도예요. 마음 유도. 제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수행을 할 때 네. 이렇게 약간 이제 그 흐트러진다거나 할 때 그 질문이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 귀에 이렇게 울려요. 지금 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활에서도 그럼 그렇게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아유 스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가 냈습니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내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세상은 변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세상은 안 변할 거라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고통이라고 그런 거야. 무상고 무아가 이 진리 삼법인이거든요. 세 가지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세월, 어느 곳에든지 변하지 않고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디 가나 다. 그런데 착각을 내가 한다라고 한다면은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계속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못하면은 나를 나무라고 내가 못한다고 하는 어떤 움침이 들고 그러죠. 근데 마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자연이고 몸도 자연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이 놓아지기 시작하죠. 그럼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이 놓아지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아유 저 사람은 자기 일이야 자기 업이야 이렇게 남한테도 대한 집착이 놓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유로워지기도 했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확하게 표현은 잘 어떻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요 며칠 제가 예전하고 조금 다른데 이렇게 앉으면 몸이 그냥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하고 내가 수행한다고 이렇게 앉았을 때 몸이 느껴지는 게 가볍다고 해야 되는지 뭐라 해야 되는지 어떤 그냥 너무 변해서 착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몸에 번뇌가 없으면 몸은 너무 가볍고 마음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걸 보고 경안택지, 칠각지 중에 경안택지거든요. 경안택지 단계거든요. 7가지 깨달음의 단계가 칠각지라고 하는데 그런 단계가 경안각지인데 그때는 몸과 마음이 너무 가볍고 경쾌하고 뭔지 모르게 즐거워요. 이유 없이 즐거워요. 그러는데도 계속 하루하루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고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이러한 경지, 깨달음의 세계로 가게 되죠. 그럼 느낌이 몸의 느낌이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고 해서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서 보면 있으면 그냥 이게 다르다는 걸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 이제 집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절에 와서 앉아 있든 움직이든 일하든 알아차림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 수행센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죠. 이제 알아차림이 질이 좋아지면서 몸과 마음 상태도 품질이 좋아집니다. 질이 좋아집니다. 네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본인이 하다 보면 자기가 이게 달라지는 건 이게 좋게 달라지는 나빠지는 이거는 어떤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에 대한 이런 게.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의 표정, 말, 걸음걸이, 손, 발에 번뇌가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긴장을 하고 힘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 표정에 힘이 팍 들어가 있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걸을 때 힘이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힘 빼기예요. 수행은 사실은 몸과 마음의 힘 빼기예요. 즐거우시다면서 행복하고 은주 그러지 표정이 달라 느껴지네. 그럼 그때 그 순간뿐이에요. 네, 매 순간 달라요. 아까도 그랬잖아 행복하냐고. 네. 사실은 매 순간 달라요. 그래서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말을 할 때 극과 극을 치우치는지 잘 알아차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는 않나. 내가 번뇌가 일어나면은 너무 힘들어서 끝내고 싶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 근데 조금만 어떤 희망이 솟아오르면은 정말로 순간 좋아가지고 우리가 날뛰잖아요. 마음이 막 널뛰잖아.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지 마음을 잘 알아차려 봐라. 그리고 이 마음이 극과 극을 달릴 때 말도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근데 이미 뱉어놓으면은 그 말의 씨가 돼서 또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극과 극을 달릴 때. 우리 정인이 문제처럼. 얼마나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 자기들 마음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목적은 다른 데 있고 이런 상태라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